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믿음을 숨기며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담대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로 당당히 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는 제자들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섰습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저희를 묶어내시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3, 4년간 코로나로 해서 근래는 거의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코로나 전에는 종종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 중에 손에 작은 책자를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노크를 두들기고 문을 열어주면 손에 책자가 하나 들렸죠. 이름이 뭡니까? 네, 그렇죠. 바수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올바른 기독교인이야 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제대로 믿고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찾아와서 신앙 논쟁을 하거나 성경 논쟁을 하는 것을 정말 마다하지 않죠. 여기에 섣불리 나도 성경 좀 아는 사람인데 어디 한번 해볼까 하고 대항하시면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약점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것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외우고 또 외워가지고 반복해서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없어?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속한 것이 맞나 틀리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을 다 안 읽어보신 분은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몇 번 읽어보신 분도 잘 모르십니다. 사실은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의 뜻과 전체를 생각할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삼위일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야 생기는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특히 신약에는 더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의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325년에 한 번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맞다 하고 결정하고, 다시 또 한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설왕설래 말이 많으니까 성경에 없지 않냐도 많고 말이 많으니까 또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맞다 하고 다시 2번이나 확인을 하고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까지 정해가지고 지킬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고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누구요? 그 다음 아들과 그 다음 누굴까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단지 삼위일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요한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교리와 관련된,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었습니다. 신성을 믿었어요. 헬라 사람들은요, 신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관용적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럴까?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데.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성과 속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하천하게 보고 신은 대단하게 봤는데 이걸 두 가지 동시에 지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이게 가능한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이 있는 줄 알겠는데 인간이 맞을까?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그 생각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우리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한 저희가 이 중요한 날을 정한 것처럼 이 교리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만나지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귀로 들리는 음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확실하게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언제부터 함께 하셨어요? 태초의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르시지만 같은 하나님이시. 성령님도 하나님과 다르시지만 같은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믿겨지십니까? 예. 그래도 동양인들은요, 좀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대요. 근데 서양인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이면 셋이지, 하나면 하나지, 무슨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말도 안 돼. 이게 서양인들이니. 왜 그러냐면, 서양인들은요, 이 혼자 사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나,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양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너 없이 못 살잖아. 이게 그냥 부부 같은 의식이 부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못해도 이해한다.
서양 신학자들도 이건 신비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걸 자꾸 셋이라 그래서 3, 하나라 그래서 1 이렇게 적으시면요, 숫자로 자꾸 계산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위격이 다르신 세 분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면요, 가정생활이 같이 해가는 부분입니다. 낮에는 전업주부라면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뭐합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각각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하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한 영역이에요. 마치 아내와 남편이 없는, 지금은 이제 아내와 남편이 없게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듯이 말이죠. 이렇게 한 공동체, 한 연합, 한 통일을 이루신 그분이 삼위일체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홀로 계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한다고 성경에 적어 놓았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러 명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로 늘 있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섬기시고, 그리고 위하시고, 그러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 만드실 때 하나하나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너무 보시기가 좋은 거예요. 창조하신 게 막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머지를 만드셨을 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난 다음에 보기가 싫다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보기에 싫어하셨다. 뭘까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창조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은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없으면 너 없고 너 없으면 나 없다.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이 그 첫 모델이고, 교회는요,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혼자 예배드리고 간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서 주리는 혜택의 30%만 받아가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대단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살이를 똑바로 하기만 하면 되지 하고 윤리적으로 배워가시는 분은 교회에서 드리는 혜택 중에, 그 은혜 중에 30%만 가져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 공동체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라고, 그렇게 배우라고 이야기하시고, 교회 생활은 공동체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온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에도 노아에게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쌍으로 부릅니까? 혼자 부릅니까? 암수 쌍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항상 공동체를 마음에 두시는 것이죠. 가끔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게 종손론이라고 해서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성령, 아닙니다. 이 하이라키 계급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은 사역이 다를 뿐이지 거기엔 계급이 없어요. 평등합니다. 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성도님이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 모임 안에는 그런 일들을, 그 역할을 존중하죠.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존중하십니다. 뒤에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존중하십니다. 뒤에서 도우십니다. 그럼 이런 존중함과 섬김이 이 늘 옛날 때부터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김 목사는 집에 가면, 고향 가면 아들이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다. 여러분, 이것도 이단입니다. 삐! 아니에요. 물은 추우면 얼음이 되고, 뜨거우면 수증기가 되고, 평상시 물이 된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지금 요한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위격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는요, 또 하나님을 삼신론, 세 가지 신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이 아니세요. 다 한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이십니다. 이분들은 서로에게 마치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 개가 겹치듯이 서로에게 같이 침투된다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이 어렵게 찾아냈어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로.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우는, 나 없이는 너 없고 너 없이는 나 없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은 확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여러분은요, 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30%만 혜택을 가져가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30%만 가져가시면 안 되죠. 100% 가져가셔야죠. 그러려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듯 그 공동체를 배워가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확률 1000명 중에 2명, 그거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요, 구역별로 모여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한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변하는 확률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소위 말해서 구역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보다 몇 살 더 위인 분이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더 많은 삶을 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을 출발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린데도 하나님을 아주 깊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거의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런 일도 있긴 있구나, 정말이구나 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삶을 나누는 장소예요. 그때에 우리가 변해가고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삼위일체주의를 만시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구역 예배 가운데 공동체로 함께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가 만날 때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일이 생기는데, 이 사귐은 그냥 평범한 사귐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을 때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께서 서로 거룩한 사귐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안에 거룩한 사귐을 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만한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귐은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 공동체, 참여, 교제, 연합,
일치, 동질성 이런 뜻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참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죠?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귐을 가지면서 한 공동체, 한 일치된 마음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신 거거든요. 그 삼위일체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와도 뭐 다른 거 없네. 교회 사랑도 별로 없고, 뭐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못 경험하시는 이유는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 사귐에 세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쉐어입니다. 나눔이 있어요. 이 나눔은 서로에게 있어서 너는 나는 너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너는 나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우리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김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음 보셨습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제 안에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 예제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있고 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서로 상호 의존하고 마음이 침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건요, 어디에서 이렇게 되느냐? 서로 나누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나누는 데에서.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하면 그 마음이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기도가 상대방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서 밥 먹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들어오고 나누다 보면 말이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좀 더 지나면 참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참여는 뭐냐? 좋을 때 참여하는 거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참여하는 거야. 누구나 하죠.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 아플 때, 힘들 때도 함께 해주는 그게 구역 안에서 벌어지면 정말로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친척이요, 형제요, 소용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을 소문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내 모임, 믿음의 모임이요, 진짜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꾸 생각나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게 참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돼 갑니다. 하나가 돼 가요. 여러분, 하나가 된 구역만큼 행복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된 가족은요, 너무 힘들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피 나눈 형제여도 서로 너무 다르니까 평상시에 싸우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놓고는 이건 형제도 아니에요. 진짜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정말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구역에 구역장님이 없으셔서 그 구역을 이제 각 다른 구역으로 흩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흩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너무 좋아요.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흩어지라는데도 안 흩어진대요. 뭔데요? 말이죠. 마음이 하나 같다 이 말입니다.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쳐다보는 눈이 서로 막 힘이 나는 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그러신가요? 여러분, 흩어지라면 안 어찌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같이 잘 그런가요? 여러분, 3구역은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역을 넘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도 한 마음으로 해결하고 한 마음으로 이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 홀로 놓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늘 성부, 성자, 성령님 공동체로 늘 있었고 서로 위로하고 사역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분들이 딱 한 번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버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온 형제가 다 있었는데 그렇게 화목하던 가정이 갑자기 전쟁으로 다 죽고 홀로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됨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하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의 기쁨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됨의 기쁨을 여러분들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요 그 하나됨의 기쁨은 자꾸 그때로 돌아가요. 2002년 월드컵으로 그 빨간 옷 입고 있는 청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펄쩍펄쩍 뛸 때 말이죠. 여러분, 그걸 TV로 보고 있는 어른들이 쟤네들 뭐해? 하고 야단치는 분들이 처음엔요 이상하게 보니 나중엔 자기들도 같이 뛰고 있고 말이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이 이런 거구나. 야, 대한민국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른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기쁨이 공동체의 은혜를 추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늘을 주시는 이 기쁨은 뭐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마치 2002년 월드컵의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쁨들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늘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조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홀로 예배드리고 그냥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품고 울어주는 이가 있고 내가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형제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